오늘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선 스승들을 또 생각하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까지도 교육부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돼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으로 간절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제목 스승을 따라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감화를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그의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표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지, 또 어느 길을 가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또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실이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실 때는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실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던 겁니다. 권능과 기적은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고 그분의 말씀을 증명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실제가 되기도 했죠.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재앙이 내려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말씀들은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것이 사실이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힘써가야 될 사람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이미 초기의 광야 교회에서부터 그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은 초기 광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간이 흘러서 분열 왕국 시대,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로 분열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그들의 태도는 심각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말기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도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고 이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는 남유다마저도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자문관들은 아수르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할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짜는데 그들의 말이 뭐냐면 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 아수르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 애굽의 도움은 다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루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계교 그것을 저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계획을 세워서 그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계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꾀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동맹을 분명히 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고 당시에 애굽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잠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는 계교 이렇게 표현했죠. 맹약을 맺지만 동맹을 맺지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운 맹약을 그들이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자세를 갖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드니 지금은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는 계획,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동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피하려고 했던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장 9절 보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30장 10절 이하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태도를 취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조금 더 뒤로 가서 15절 하반절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할 것이다.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과도 같고, 또 이 유다의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 패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과도 같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기록을 해서 전달하건만 그들은 그것을 매우 낯선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조금 더 지나가면 그와 비슷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유다의 패망이 아주 짙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초기 광야 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그 오랜 시간들이 흘러온 지금까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 옛날에는 부지런히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살 길,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해서 갈수록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심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저버림으로 바른 길을 벗어나 버린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행해야 할 일,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는 스승들, 그 스승들이 숨겨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영적인 총명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무지몽매한 상태에 그들이 이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이미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반대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스승이 숨겨져 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스승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들이 숨겨지고 스승들을 볼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의 영적인 총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지몽매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할 일,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당시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저버리고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그들의 상태가 영적인 총명이 더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무지 목매 가운데 그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보는 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듣는 귀가 가려져 버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스승들을 그들이 멸시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런 영적인 총명이 사라져버린 상태,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처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무지몽매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몽매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가 따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두고 환난의 떡을 먹는다. 고생의 물을 마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당시의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적당한 방법이다. 또 그들에게 적당한 견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총명함이 사라져버리고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적당한 견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7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그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그 영적인 상황,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가장 적절한 정도의 견책, 적절한 정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몽매함을 다시 깨우치시려고 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30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고 너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애굽은 헛되고 무익한 도움이 되어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의미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그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30장 3절에서 5절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수치와 수욕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너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고 말 것이다. 이 사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마침내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다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마치 뭐와 같이 높은 담이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에 안 든다고 확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나라를 무너뜨리고 부셔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의 패망에 대한 무서운 예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다시 재건하거나 스스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일로 인해서 남는 자가 조금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남는 자의 상황이 참으로 처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남는 자가 조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산마루 위에 기치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깃대, 길을 건 깃대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멀리서 보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의 남아있는 자가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표현하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벌주시려고 하신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다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징계는 말씀의 가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멸시하고 바른 길을 떠나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영적인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 목매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총명을 주고 그들을 지롭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이런 고생, 이것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기다리시고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은 우선적으로는 내적으로 내면적인 면으로부터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들의 외적인 모든 면들까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0장 20절 하반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스승을 다시 그들에게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승을 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글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살 길이 아니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그들에게 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즉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실 것이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진정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할 것이고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면적인 회복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가면 또 어떠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날까 설명해 주기를 우상에게서 그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향해서 필요 없다, 나가라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상처, 그들이 받았던 아픔을 싸매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 그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모든 형편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 23절로부터 2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들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표시가 그들의 내면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분명히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또 괴롭히고 침공하고 있는 이 아수르, 대적나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다 멸해 보실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추고 그들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의 내면을 고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할 것이고 그들이 받았던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실 것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표로서 보여주시겠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대적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을 인도할 스승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선견자 혹은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면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스승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스승의 자리와 역할이 뭘까? 그 스승이 맡는 책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승의 자리와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다, 성경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뒤에서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이리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살 길이야. 이것이 행복한 길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맡은 중요한 책임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러한 면들을
디도야, 너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꾼의 중요한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일꾼, 특별히 여기는 여성을 뜻하는 말이겠죠. 세워지는 여성이 그의 말과 행실이 달라서 그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가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은 말로만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듣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일꾼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조금 뒤로 가서 10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은 뭐냐?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절과 10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무슨 말일까요? 소극적으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된 거다. 너 삶 보니까, 네가 행한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렸다. 라고 보이는 표가 되지 않게 해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빛나게 할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일꾼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사실이면서 교회 가운데서 책임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더욱이 요구되는 자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보 한편에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이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설문 내용으로 이렇게 지난주부터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의 의미도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대로라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저버림으로써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우리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당시에는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견자나 선지자나 오늘날 말씀을 맡은 종들의 역할은 자기의 말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야만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할 때 진정한 스승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리의 참 스승이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종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겪고 지나가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힘써 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내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멸시하고 등을 돌려버리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들이 멸시했던 스승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어가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받고 저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힘써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